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보대로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가물었어요. 예. 오늘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털사 지역에 브로큰 에어 쪽으로 와서 집회를 처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지금 저쪽은 다 비상입니다. 그래서 뭐 경찰들이 오늘 7시부터 집에도 어제부터 가지 못하고 비상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는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란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죠. 예. 이 세상에 기쁨, 즐거움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에덴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예.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쁨이 회복되면 새 에덴이 오겠죠. 예. 새 에덴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에서만 있는, 정신적으로만 있는, 예수님 때문에 정신적으로만 있는 그런 에덴에 살고 있어요. 에덴은 다른 게 아니라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참 이 내용을 보면 참 슬픈 기록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아담이 구속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구속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종인 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밖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3장의 딱 요약한 장이에요. 범죄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구속의 계획을 증거하시고 발표하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에덴에 방문하셨잖아요. 그죠? 에덴에 방문하시고 불쌍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이렇게 보시면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거 왜 먹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랬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왜 그거 먹었어? 즉 그러면서 뭡니까? 구속의 계획, 여기서 구속의 계획, 즉 네가 이것을 먹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죽음을 대신하겠다. 대속의 기별을 증거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담은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불쌍히 떨고 있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먹지 말라는 거 왜 먹었니? 그리고 구속의 계획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00년 만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죽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불쌍한 아담을 껴안으신 거예요. 그것을 들은 이 부부는 하나님, 나의 실수인데 하나님이 대신 왜 나의 죄를 대속하십니까? 그 사랑의 얘기를 듣고 그들은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요. 그게 은혜가 내려온 거고 하늘이 내려온 거고 진리가 내려온 거예요. 아담이 떨고 있는데 범죄했는데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범한 후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이 복음이 이 창세기 3장에 담겨 있어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별이 창세기 3장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가죽옷을 이 사람들에게 입혀줍니다. 그게 누구의 옷인데? 십자가에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당신의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은 통곡합니다. 나갑이 떨어지면서 통곡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항상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는 절로 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만날 때 회개합니다. 어떤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내가 보고 느낄 때 비로소 리펜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이 에덴에선 머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십니다. 여긴 쫓아내셨다고 하는데 내보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딱딱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담을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아담이 슬퍼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통곡 속에서 이 아담을 내어보낼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어요. 왜요? 이 아담은 누구를 닮았으니까? 당신을 똑 닮았으니까. 그렇지만 죄인이 에덴엔 머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자로 줄이면은 천국.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에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본향이 어디냐면 에덴이에요. 가고자 하는 것이 에덴.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 하늘나라는, 천국은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체 에덴의 천국에 머물 수가 없어요. 아담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조치로 그를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내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담을 사랑하는데 이 아담을 데리고 있고 싶지만 죄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어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수 없다는 것. 죄가 있는 죄인 또한 하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죄와 하나님은 하모니가 되지 않는다는 것. 조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에덴에서 내보내시고 에덴 밖에서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다시 새 에덴을 만들어서 그곳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새 집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다시 새 에덴으로 들여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것도 다 그와 관련돼 있습니다. 죄와. 만약에 내가 의인이라면, 완전한 죄 없는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지금 보고 살 수 있어요. 천사들을 방문하는 것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 하나라도 용납이 안 되는 곳이 하늘이고 천국이고 에덴이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죄를 담은 죄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나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사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왜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소멸돼 버려요. 죄는 하나님 앞에 가면 소멸되듯이 죄를 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죄인 또한 소멸돼 버려요. 그러므로 이것을 사랑의 초점으로 맞추게 되면 왜 하나님이 잠깐 내보내셨는지 그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건 불이 켜져 있잖아요. 어두움이 있는데 캄캄한 어두움인데 갑자기 빛을
빛을 탁 켜면, 라이트를 켜면 빛이 임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 죄인이 서버리면, 죄가 있게 되면 바로 사라져 버려요. 소멸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죄를 가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무슨 문제가요? 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신 거예요. 숨기신 것. 하나님이 얼굴을 수건으로 감기신 것,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여기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죄를 지은 죄인은 그 순간 소멸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 억제하시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억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희미할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근데 아직 온전히 몰라요. 하나님 얼굴도 안 보여요. 지금 모든 것이 마치 희미해요. 마치 거울에 이 하얀 뿌연한 그런 뭐가 낀 것처럼 희미해요.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희미한 것이 당연한 거야.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하기 때문에요? 억제되기 때문에 그래요. 억제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싶고 우리를 데려가고 싶은데 왜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뭐에 소멸당해 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멸망당해 버려요.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근데 죄, 점, 이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제하신 거예요. 죄가 가려버린 결과인 것이고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결과가 뭐냐면 희미한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회복되고 완성됐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보게 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고 천사들과 함께 같이 걸을 수 있으며 천사들과 함께 같이 날개를 달고 온 우주를 여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흠과 점이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중보하시는 이유, 대속죄일은 죄를 완전히 이레이서로 지우개로 싹 지우는 그 기간. 뭐 하시려고요? 당신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그 가로막, 장애물,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를 지금 지성소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은 사랑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그 표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요.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어요.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동생이. 배다른 동생이 아니고 같은 배에서 나온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아우에 대한 애정이 많아요. 근데 이 요셉이 팔렸잖아요, 애굽으로.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며. 자, 이 창세기 43장은 그냥 요셉 얘기 아니에요. 표상입니다, 표상.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자,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이 애굽이라는 상징은 뭐냐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팔아버렸어. 마치 예수님도 은 몇십, 30에 그냥 팔린 것처럼 이 요셉도 똑같은 표상으로 팔려가요. 애굽에. 그래서 거기서 노예처럼 있는데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형제를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바로 알아봤어요. 자기 형제들인지를 다 알아봤어요. 근데 당장 이 요셉이 얼굴을, 이 수건을 가렸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가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죄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들이 이 요셉을 팔았던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먼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수건을 벗을 수가 없어.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형들이여,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팔았던 그 요셉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싶지만, 빨리 데려가고 싶지만, 그 문제, 이 얼굴을 다시, 이 수건을 벗고 내가 바로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만들어져야 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 이 죄 문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가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 이것을 뭐예요? 제거하기 전까지는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밖에 없어요. 정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은 분이 막 내려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냥 내려오면 이 인류가 그냥 소멸돼 버려요. 죄가 아직 묻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하셔서 그 문제를 지금 깨끗이 뭐예요? 다 제거하시려고. 깨끗하게 영적인 청소를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대속죄 일으키는, 뭐 하시게요? 사랑은 만나고 싶은데 너의 안에 흠과 점이 아직 남아있어. 그걸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뭡니까?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의 뭡니까? 마지막 중보의 그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아직 때가 정말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요셉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직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가 있지만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형벌이 있게 돼요. 죄의 싹스는 형벌이니까, 사망이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하늘은 죄에 익숙한 사람들은 들여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억제된 사랑을 꼭 보셔야 됩니다. 형제를 만나고 싶은데 아직은 안 돼. 우리 안에 해결될 흠과 점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신앙 오래 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사랑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은 희미한 이유가 내 안에 그 희미한 것이 남아있어요. 하늘은 죄에 익숙한 사람은 들여보낼 수 없는 것이고 의에 익숙한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사람과만 조화가 되는 거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죄에 익숙한 사람을 의에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뭐에 익숙합니까? 죄에 익숙합니다. 아담은요, 지금 부활해가지고 나타나면 이 공기에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6,000년 만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전 세계가 동시에 마스크를 쓰는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공기도, 이 전염병이 뭐가 있어서 지금 공중에 돌아다니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의 생애 속에 이 땅에 죄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형편. 자, 하나님의 계획은 죄에서 의에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의에 익숙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하기를 원하십니까? 문화, 하늘의 문화에 익숙해야 됩니다. 에덴의 문화에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니까? 의의 나라이니까.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 있었던 그 냄새와 경험과 유다가 아담을 모르는 그 유다는 그 체험과 경험이 유다 같은 사람은 에덴이 정말 있나? 그거다고 우리가 정말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그 마음과 아담의 상태와 천지 차이죠. 바로 그 익숙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것이에요. 죄에 익숙한 우리를 의에 익숙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성을 취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보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자, 범죄한 후에 첫 아담의 몸에, 자, 아담이 범죄했어요. 범죄하자마자 아담의 몸에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빨간색이 들어왔어요. 빨간 점.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뭐예요? 유전돼가지고 이 빨간 점이 유전이 돼가지고 후손들도 다 뭘로 변한 겁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빨간 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빨간 점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낳고 해봐야 누굴 낳는 겁니까? 죽은 자식 낳는 거예요. 사망의 자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다 지금 사망의 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뭐 계속 죽어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빨간 점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은 녹색점이에요. 녹색점. 녹색점은 뭐예요? 의, 사랑,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죄 없음. 그거예요. 깨끗함. 그리고 예수님 안에 붙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다 뭐예요? 뭘로 태어나는 거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나는 사람, 태어나는 사람은 다 녹색점이 묻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믿기만 하니까 바로 뭐예요? 빨간 점에서 녹색 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분인 스테이러스가 바뀌어요. 하늘나라는 파랑 점으로 충만한 나라니까 충만한 나라, 녹색 점으로 충만한 백성들을 데려가야 되니까 하늘나라는 녹색 나라인데 우리의 마음에 빨간 점이 있다면 어떻게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요. 여기 하나 더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녹색점의 나라인데 여기는 죄 없다는 거예요. 의인. 죄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는 부분은 죄 없이 오셨고 죄와 상관없이 없는 분이시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녹색 나라로 데려갈 건데 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건데 사랑이 충만한 나라로 데려가실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녹색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빨간 점이 있는데 딱 녹색과 빨강이 섞인 채로 하늘나라의 입성이 불가능해요.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로 중보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대속죄 기간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그거 하실 필요 없잖아요. 죄 있는 채로 내가 빨간 점도 있고 그냥 녹색 점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하늘 가고 빨간 점도 그냥 어느 정도는 간직한 채 가자. 여러분 녹색 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과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 안에는 흠과 점을 이 빨간 점을 당신 것으로 다 가져와서 이것을 완전히 대청소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기간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은혜의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뭡니까? 지우개 당신의 놀라운 지우개를 이분이 한번 지우시면 예수님이 지우시는 이 지우개는 영원한 지우개예요. 한번 지우시면 다시 기록되지 않아. 그게 바로 용서라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고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나는 죄인도 아닌데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죽지 않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100년 동안 이 유예 기간이 100년인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예수님이 제공해 주셔요. 말씀으로 기도로 사람을 통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구속사업이란 인간 안에,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인간 안에 창조주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 창조되던 때의 완전을 회복하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발전을 증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실 당시의 목적이 뭐 한다고요? 실현되게 한다고요. 자, 구속사업이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 이거 헌금 문제와 상관없어요. 다른 거 아무 문제 상관없어요. 봉사하는 문제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알면 저절로 봉사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알면 헌금도 다른 것도 다 알아서 저절로 하게 돼.
구속사업이란 이 한 가지 문제예요. 구속사업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이 한 가지 문제예요. 저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 재현되는 것, 이것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업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지덕체. 여러분, 근데 이 구속의 이 사업은요, 죄인은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단계, 죄인 스스로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구속사업이란, 그러니까 신앙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형상. 아담이 창조,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다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작업.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 상식이잖아요. 상식.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상식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당연히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죄인은 그곳에, 죄인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면 적응이 안 돼요. 뭐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 미국으로 이민 오면 3년 동안은 막 괴로워 미치잖아요. 어디가 그리워서, 고향이 그리워서. 적응이 안 되니까.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예 기간을 주시는 기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익숙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에. 그게 적응력이 뭡니까? 적응에 그게 의의 나라, 사랑, 품성, 율법, 계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천사들이 그걸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이니까. 적응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은 거기 가면 자기가 적응이 안 되니까 자기가 견디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냐면 퍼셋식 병기를 다 사용했어요. 그죠? 예. 현장감이 있는 거 막 다 보여. 그렇죠? 막 이를 보면 퉁퉁 떨어지고 막 소리가 팡 튀면서 그런 게 다 나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자녀의 세대는 그거 써요, 못 써요? 적응이 안 돼요. 아예 꾹꾹 참고 말지, 내가 변비가 걸리고 말지, 내가 혈당 거기서 못한다. 적응이 안 되면, 익숙하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을 익숙하게 해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지면, 이 땅에서도 죄를 지면 당연히 감옥 갑니다. 자유를 잃어버려요. 이 땅에서도 법이 있고, 이 땅에서도 죄를 범하면 감옥에 가게 돼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후배 중에 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죠. 제주도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가지고 뭐냐면, 일단은 사고를 내면은 무슨 일을 하냐면, 감옥에 일단 가는 거예요. 유치장에 가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시는 사람에 대한 유족들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바로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보석금 내지 않고 들어가서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는데, 제가 방문을 했더니, 목사님 빨리 좀 저를 좀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딱 자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안이.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환경이. 처음으로 가는 그 감옥을 가보니까 자유가 박탈된 곳이잖아요. 그래가 막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를 어떻게 하든지 빼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기간을 주신 것은 그 나라에, 의에 익숙한 나라에, 죄에 익숙한 우리를 그 의에 익숙한 나라에 들여 보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늘의 문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아직도 마음 가운데 활개를 친다면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못 갑니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기본적인 영적인 상식에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반 상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레러를 하나 받았는데, 토요타에서 레러를 받았어요. 니콜, 에어백이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고치라는 것입니다. 니콜이 들어온 것입니다. 레러를 받았어요. 여러분, 결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함이 있으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라도 그냥 타고 다니면 안 돼.
바로 리콜이 들어와요. 리콜이. 여기 있는 것처럼. 상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상추도 리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몬드 같은 건 리콜이 들어와요.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고 흠이 있으면 사람이 먹을 수 없으니까 죽게 되니까 바로 이것이 뭐 리콜 누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 녹색점의 나라는 결함이 있게 되면 안 돼요. 빨간 점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그 녹색 나라는 그것을 뭐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빨간 점을 가진 사람조차도 힘들어해요. 그러므로 리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늘 간다는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교회와 교리는 기만의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사도행전 2장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제가 저기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 장례식을 갔는데 장로교회 장로식 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장로교회에서 이제 그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도 그렇고 그 주보에도 그런 거 순서제도 보니까 오늘 천국을 보낸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오늘 천국으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이미 죽었잖아요.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묘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늘 가지 않았다고요. 천국 가지 않았다고요. 다윗은 지금 흙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 못 가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진리. 내가 장례식을 해서 장례식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뭐냐면 지금 6,000년 만에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빨간 점을 없애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그 작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 녹색 나라에 빨간 점이 없는 녹색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대로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자, 이 말씀은 이 한 사람은 첫 아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님, 둘째 아담이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어버렸고 사망의 힘을 얻었고 멸망에 이르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사망, 없는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하나로 성경의 컨셉이 딱 잡힙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를 둘째 아담이 만회하셨어요. 만회하신 거예요. 뭐를 만회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자, 뒤에 있는 이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보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순종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당신 자신을 예수님을 굳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하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의 몸은 빨간 점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후손들이 다 빨간 점이 있어서 죽게 되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깨끗한 녹색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예수님이 나를 죄 없는 자라고 얘기해 줄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예,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저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그래서 놀라운 것이고 능력이고 사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람으로 오시되 그냥 오시지 않고 녹색점, 죄 없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그래서 둘째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녹색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말씀 더 보시면 첫 아담은 묵은 아담이 됐고, 묵은 아담이란 무슨 뭐예요? 묵었어. 왜 묵은 아담을 제가 썼냐면 둘째 아담은 새 아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 없으니까.
그래, 이 의인이 없어. 하늘나라는 녹색나라고 의의 나라인데, 사랑에 충만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땅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다 뭡니까? 묵은 아담들, 사망의 아들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새 아담이 되신 것이에요. 왜 새 아담이 되셨어요? 그분이 첫 의인이 되셨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었지만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다닌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었지만 그분이 첫 의인이 되셨다고요. 새 아담이 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새 아담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면, 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담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하와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하면 좀 쉽게, 여러분 붕어빵을 만드는 붕어빵 틀이 있어요. 붕어빵 틀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까? 붕어빵 틀 안에 이 밀가루들이 들어갈 때 이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까? 붕어빵이 그대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러면 뭡니까? 그분의 붕어빵대로 내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녹색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엉망으로 보이지만 지혜의 달인이신 그분께 자신을 뭐하면요? 맡긴다면, 아까 붕어빵, 그 붕어빵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밀가루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삶과 품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 여기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 품성은,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붕어빵 틀 속에 들어간 그 밀가루들이 뭡니까? 거기 안에서 그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그 품성, 영광을 반사하는 그 품성은 하늘 녹색 나라에 뭐예요? 받아들여질 것이다. 왜요? 똑같은 의의 정신이 같으니까, 조화가 되니까.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예, 의에 익숙하니까.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죄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죄 없는 상태?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 죄 없는 상태를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죄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건 행위로 말하면 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 자기들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 없는 상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우리의 소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성령께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영역까지 인간이 타치해가지고 침범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기 창세기,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 드립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자, 이 문제예요. 아담은 구속의 계획을 듣고 바로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침합니다. 뭐 낳기 위해서?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 그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시겠지, 구주를 주시겠지 얘기했어요. 그 생각을 믿고 그들이 동침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몸에 있는 그 씨는 죽은 씨예요. 사망의 씨입니다. 죄의 씨예요. 이 씨 가지고는 뭡니까?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구주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보니까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났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뜻이 뭡니까? 가인의 뜻이 얻었다는 뜻이에요. 뭐를 얻었다는 겁니까?
바라던 그 구주, 자기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신본주의.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방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업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씨는 죽은 씨예요. 사람의 씨예요. 뒤에는 예수님은 생명의 씨고 하나님의 씨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번째는 하나는 인간의 방법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만이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달랑 한 장이지만 능히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어떻게 해요?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메시아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완벽하기 위해서 뭡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이 서게 하실 우리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그 흠이 없어질 때까지예요. 형제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그 회개할 때까지, 그 죄를 없이 할 때까지 흠이 없이 그때까지 그 얼굴에 뭡니까? 수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때까지, 열매가 될 때까지, 성령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이 될 때까지, 녹색점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익숙할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의 요구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되어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붕어빵 틀에 이 밀가루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얘기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와 어우러지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과 정신과 하나가 되고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왜 오신 것이죠? 그냥 하늘에 가셔서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죄 있는 사람까지 다, 흠과 점 있는 사람까지 다 그냥 올라오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는 죄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흠과 점을 결함을 가진 이 죄인 또한 하늘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 이게 안 된다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겠죠. 성령께서 왜 우리 안에 임하시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새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천사들도 동원되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그분의 형상으로 도달하게 해주시려고. 자, 여기 밑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의 성향을 단 하나도 남겨둘 필요가 없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이 뭐 한다고요? 떨어져 나간다 그랬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 보혈로 그의 우리의 결함과 흠이 그것이 뭐예요? 성향이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것이 뭡니까? 서서히 떨어져 나간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업이라 그 말입니다. 구속 사업은 그래서 죄의 성향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주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회복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름다운 준비된 백성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날 때까지 우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시고 복종하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